아내가 이제 일하는 직장에 그게 이제 갔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제 퇴근할 때 집에 들어가면서 아내의 반응이 이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좋아하겠지. 그렇게 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반응이 시큰둥해요. 약간 싸늘하기도 하고 물어봤죠. 직장에서 이거 받으니까 좋아?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카드를 긁었는데 결제 통장이 아내 통장이었어요. 제가 그 들어오는 그 월급 족족 아내에게 이렇게 입금하기 때문에 저는 정직한 사람인지라 비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카드를 긁어서 아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말아라. 하더라도 돈 모아서 해라. 그리고 아니 하지 말아라. 돈 모아서 그 돈 나를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속 있게. 그래서 그 이후에 방 한쪽 구석에서 버려진 채로 말라 삐뚤어져 가는 그 시들어져 가는 장미꽃처럼 제 마음, 그녀를 향한 제 마음도 같이 시들어져 갈 줄 알았죠? 막 더욱 불탔어. 막 이글이글.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한순간의 기쁨이지만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정말 수십만 원 또는 수백만 원 이렇게 투자할 수 하는 게 낭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낭비가 아니다.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건 낭비다. 바람직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 낭비다? 나는 낭비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갈등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옥합에 든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문제의 발단이 되죠.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당시에는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이렇게 향유, 그러니까 고급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고 부어주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옥합을 깨트려 그 귀한 기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죠. 그런데 이 행동을, 여인의 행동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왜? 여인은 풍습대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것대로 귀한 사람을 위해서 향유를 발라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렸는데 제자들은 이토록 화를 내고 있을까요? 분개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향유가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비싼 향유였다는 거죠. 그 값어치가 너무나도 비쌌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같이 좀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이 향유를 어떻게 수식합니까?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표현해요. 매우 귀한. 실제로 당시에 향유가 귀했어요. 수입산 고급 기름이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이 내용을 다른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에 팔면 300데나리온의 이상의 가치다.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금액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지금 여인이 들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준 거죠. 근데 지금 여기가 부유한 부촌도 아니고 오늘 배경은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베단이라는 동네는 사실 가난한 촌락이에요. 이름도 가난한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가난한 촌락에 여인이 한 옥합, 향유 한 옥합을 부어서 드렸다는 건 사실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금액을 그것을 재산을 드렸다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보기에는 예수님, 자기들의 스승 예수님을 생각해 준 건 좋지만 너무 과했다. 너무 허비하게 그 귀한 걸 써버렸다 라고 지금 여인에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차라리 이것을 그렇게 써버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라고 말하는 거죠.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26장이잖아요. 바로 앞에 25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했었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지극히 작은가, 줄인 자, 주변에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는 것,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주님께 한 것과 같이 주님은 그 가치로 여기신다는 거죠.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마땅한 거는 이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10절,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인이 와서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고 나니까 저쪽 가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리 와봐 해가지고 막 퍼부었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부르신 거예요.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오히려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말한 그 수식어 좋은, 좋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이라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할만한 일을 했다라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름다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죠. 좀 전에 비유회처럼 늘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은 있었어요. 그들을 늘 긍휼히 여기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셨던 그분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보다도 예수님 자기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 예수님께서 칭찬한 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여인의 의도, 찾아와서 이 행위를 한 의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밝히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마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도 밝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그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분명히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어떤 사건일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그 향유 옥합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죠. 주님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그 마음,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서 모든 것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그 마음 생각하면서 그 여인이 한 일을 좋은 일,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해주며 가치를 부여해 준 거죠. 가치를 부여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가치일까요? 어떻게 가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줬을까요? 수많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시한 가난한 자를,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는 그 가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시점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 지금 어떤 시점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 2절, 오늘 본문 26장의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네, 그래요. 주님이 지금 어떤 시점에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최종 사역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류, 모든 인류를 구원을 위한 메시아 사역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바로 그 사건을 이틀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한 행동이 바로 자신이 지금 앞두고 있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준비해 주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 가치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11절 12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향유는 결코 헛되게 그냥 예수님 몸에 한번 부어지고 끝나는 헛되게 쓰인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가난한 자 몇 명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주림을,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로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몸, 그 몸에 사용된 것, 그 몸에 발라진 것, 향유가 바로 그 몸에 발라졌다는 거예요.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쓰여졌다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위를,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을 질책했었던, 여인의 행동이 왜 이렇게 했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지 않냐라고 질책했던, 화를 냈던 그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서 나오나요? 14,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그 마음에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 금액이 여인이 부어들인 그 향유의 값어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금액이죠. 물론 금액의 가치가 차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드렸죠. 예수님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전부와 같은 향유를 드렸죠. 반면에 가룟 유다, 이웃을 생각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그토록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움이 될까 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조차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지시나요?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게, 자기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게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요? 여러분에게 바로 그 마음 가지고 여기에 앉아 계신 건가요? 아니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좇아서 행여나 거기에 도움이 될까 하여 여기에 앉아 있나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다 싶으면,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그런 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등 돌려버릴 수 있는 그 마음 갖고 있으신가요? 오늘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 갖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갖고 나왔죠. 그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해 주죠. 자기의 장례를 준비해 준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사실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예견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바치는데,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죽음도 몰랐고,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으심의 의미조차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그런데 단순히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했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그 귀한 마음,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 갖고 향유를 부어드렸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에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때론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가치 없어 보이는 행동들 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의미 없는, 전혀 가치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낭비와 허비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내일이 바로 시험인데, 취업 전쟁인데, 학원으로 도서실로 가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바보처럼 매일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낭비합니다. 남들은 오늘 날씨 좋죠? 날씨 좋다고 산으로 둘러가서 SNS에서 그 경치 찍어 올리며 자랑하기 바쁜데, 우리는 그렇게 이 아름다운 경치 낭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직장 선배들의 스트레스 참아가면서 쉬지 않고 벌어서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님 위해서 헌금한다고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헌금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물질도 허비하고 낭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성도는 정말로 시간 낭비 아닐 수 없고, 세월 낭비 아닐 수 없고, 돈 낭비 아닐 수 없고, 마음 낭비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세상이 보기에 낭비와 허비되는 헌신,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기에, 정말 주님 귀하게 여기기에 우리가 드리는 것들, 주님이 어떻게 보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나요? 절대로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낭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오히려 거기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면서 마냥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었던 그 여인의 그 행위를 주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는 것처럼 가치를 부여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행위들,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허비라고 생각되고 낭비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행위들, 주님이 가치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그렇게 가치 있게 주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거룩하신 그분, 아무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죽으시는 것, 가치 있는 일인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구제불능이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의로운 모습이라고는 주님 앞에 보여줄 게 전혀 없는 너무나도 더러운 죄악 덩어리 아닌가요? 주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더러운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귀한 보혈을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 주셨나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정말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귀한 것을 주셨는지를 깨닫는 자라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겠죠. 주님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예배하고, 주님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 기뻐하신다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인생을 낭비한다고, 돈을 낭비한다고, 모든 것을 헛되게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그 모든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헌신들,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헌신들에 주님께서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가치 있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 마음에 간직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찬양팀 나와서